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밤에 이슬에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아침에 백성들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맛은 기름에 구운 과자 맛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매일 아침 양식을 내려줘서 먹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자 모세는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애굽에 사나운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가 사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막에 정육점이 있습니까? 목장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내려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시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겼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의심하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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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겠느냐?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고기를 못 먹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은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에게 어디서 고기를 만들어서 먹이겠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오더니 이스라엘 진영 사방 이쪽 저쪽에 지면에서 2규빗 높이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들이 지면에서 2규빗 높이로 떨어졌다는 것은 약 90cm 높이로 잡기에 딱 알맞은 높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들이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고 그 다음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의 고기를 모았습니다. 한 호멜은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모은 사람도 약 2200리터의 고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주워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졸여 먹고 쪄 먹고 실컷 먹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한날 내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도 남아서 포를 떠서 사방에 널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식은 생기지 않고 세월은 야속하게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고 사례는 8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희망의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고 우리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자기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폐경한 여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장막문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의 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할머니 뱃속에 어린아이를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께 들키자 너무 두려워서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가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웃음.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사라 나이 89세에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안 믿어져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는 그 이삭을 자기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낳은 이 아들은 이 가정의 큰 기쁨과 웃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에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갈 만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내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의 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수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인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말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황홀해서 마치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산 아래로 세속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위험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구름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 보니까 제자들 주변에 많은 무리가 모여있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파리해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그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아이 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제는 의사에게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 가도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예수님께도 별 기대가 없고 그냥 힘없이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빽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구르며 난리를 치던 아이가 죽은 듯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멀쩡하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서 또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과 같으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방법으로, 귀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마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